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으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기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류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이에 대해서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장에 가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나갈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실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굴곡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기록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도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여정에도 믿음의 여정에도 떠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결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람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의 서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유아예요. 이 어린 아기는 아직 걸을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안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말도 못하고 온전히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만지시고 어린 아기들을 치유하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악으로부터 이 어린 아기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바람으로 부모들이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왜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우리가 이 현대에서는 아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은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아이들을 데려왔으니까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오히려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년은 성인은 하나도 없고 어린아이만 다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비유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마음이 아예 전혀 색칠되지 않은 투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어린 아기들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어린 아기들은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아기들이 부모를 떠나게 되면 젖을 먹지 못하고 오래가지 않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린 아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기는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만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 따라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토를 다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어린 아기들은 하찮게 여겨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 귀하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한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서두가 무엇입니까? 팔복을 여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봤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세리예요.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두 사람을 더 보여주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여리고상에서 만난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만난 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삭개오. 삭개오. 두 사람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크게 울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크게 울어서 응답받은 사람이 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고 어떤 때는 간절히 울부짖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말은 그냥 영생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이나 아니면 원래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생명.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생명을 말한다면 한시적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명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원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현재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현재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영생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풀었으면 선한 선생님이여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앞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언뜻 들으면 예수께서 자신도 선하지 않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선하다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하다는 관점, 이 관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리가 인간적으로 선하다고 예수를 본다고 하면 자신도 선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선하심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려놓으면 이 관리는 선하겠습니까? 선하지 못하겠습니까? 전혀 선하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 관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선하지 않다고 까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가 자신의 도덕성, 자신이 자신을 선하다고 믿고 있는 이 도덕성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에 비추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눈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눈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죄송합니다. 예수께서는 10계명 중에 5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장 27절에서는 율법교사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율법에 따른 영생을 얻는 길을 스스로 말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두 말씀은 잘 연결이 됩니다. 10장 2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이 관리가 자신 있게 말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관리는 지난주 살펴보던 세리와 바리새인에 비유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 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따를 기준을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측근 제자들 12제자들이 이렇게 따랐어요. 어떻게 따랐습니까?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홀홀 단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12제자들의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진적인 제자도 레디칼 디사이플십이라고 부릅니다. 그 급진적인 제자도로 이 관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의 최대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킬레스건으로 이 관리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이웃사랑의 계명 5계명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계명을 빼놓으셨어요. 의도적일 것 같아요. 그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된 배경에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되려면 남의 소유를 탐내는 탐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생략하신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욕심이 없이 자족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 되기 어려워요. 하늘에서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이 있어야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는 그냥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탐내, 자기 것은 남에게 주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큰 부를 조금 희생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안 했을 것이고, 만일 이 사람이 안 했다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어긴 것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 사람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한 일에도 실패했다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은 강조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말, 이 말은 재산이나 돈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그냥 소유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말은, 이 재물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원칙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일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몸집을 많이 줄여서 바늘길을 통과할 것만큼 다이어트를 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자가 어떻게 하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버리고 빈몸으로 홀홀 단신, 그것이 준비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루살렘에 바늘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다. 7세기 때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 예루살렘에는 바늘길이라는 문은 전혀 없습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었다. 그런 설명은 전혀 근거가 없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는 절대가 아니죠.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님의 말씀에 놀람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관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는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소유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헛수고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도 한마디 했습니다. 고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은연중에 베드로도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포함 제자들을 칭찬하신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 나왔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이 땅의 가족 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아버지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잠시 동안 그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얘기.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부모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경험한다는 얘기. 예수님의 공동체는 더 이상 혈연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까? 역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공동체, 세부대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이 가족 안에서는 새로운 형제 자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 그러면 저는 형제가 4명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제가 막내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는 저보다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저보다 저희 형제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더 많아지게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 유스아이들도 저에게는 자식벌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는 여러 배가 될 것이다.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 가족보다 숫자가 적어지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부흥하면 당연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몇 배가 아니고 몇십 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2장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목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놀랍게 임해서 우리도 서로 삶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나눔의 배가가 2024년에는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지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2주 동안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라 두 가지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깨끗이
결별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돈이나 사람이나 좋아하는 것들, 모든 것들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을 것은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씀은 끝까지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우리 성도들의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는 목회자는 늘 초보여야 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어프렌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늘 초보자로 항상 배워야 한다. 만일 목회자가 이제 전문가가 되었다, 프로페셔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추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경고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초심, 예수를 완전히 의지했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 되신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는 초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심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예수를 만날 때 아름답게 마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고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의 천생의 가운데 끝까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치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초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